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을 보시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본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구원의 사역이었어요. 창조도 구원의 이야기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때마다 누굴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타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고, 두 번째 또 타락하죠. 인간이 그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누굴 주셨죠? 셋을 주셨고, 그다음에 네피림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바벨탑 사건을 또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일이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일이에요. 구원에 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를 주님이 보셨는데,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되는 것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미리 세우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 되는 그 일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조, 예정, 섭리, 경륜, 작정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근원 되심을 말하는 거고,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경륜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고, 작정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가 없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동일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조 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택권이 없어요. 반드시 구원하셔야 돼요. 무조건 구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강준성 목사를 구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냥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계획을 바꾸거나 뜻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배짱이에요. 배짱. 아멘.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건들 수 없는 이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리를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작정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너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누려져야 되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혀 있는데 세 겹의 사랑이에요. 먼저는 아버지 구원에 대한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두 겹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세 겹의 사랑이 그건 뭐냐면 그 사랑을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죄의 폭로를 주신 거예요. 죄의 폭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죄를 끊는 거예요. 죄의 폭로가 죄를 끊어요. 아멘. 죄의 폭로가 없이는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끊으셨는데 우리 옛사람이 자꾸 죄에 끌려가는 건 뭐냐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죠? 생명적 관계예요. 사랑하는 저를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제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데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생명적 관계예요. 아멘. 기뻐하는 걸 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폭로되어져서 그 쪽팔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쪽팔림이 그 죄와 싸우게 하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적 관계예요.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눈 건 뭐냐면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임기응변으로 구원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결론을 갖고 오셨냐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결론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부터 어디를 향해 가신 삶이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비밀을 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왜냐? 하나님의 계획만 완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이끌려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심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약속대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성취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어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도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미 계획하신 걸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약속을 누가 성취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데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철저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만 누굴 보게 하죠? 우리 자신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언제 흔들리죠? 나를 보면 흔들려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예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서 누구로 사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자꾸 누구에게 돌리게 하는 거죠? 예수께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된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너무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32절.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이 보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모든 언약과 약속이 누가 안에 성취되었어요? 예수 안에 성취되었어요. 이제 한 가지 언약만 남았어요. 그 언약이 뭐죠?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다니엘서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은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오시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예수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수신자는 설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이 놀라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집어넣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할 때마다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로 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삭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근거되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구원이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너무 완전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 완전해요.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았어요.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라는 단어는 여호와께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께만 붙여지는 단어예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행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붙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숨 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라는 단어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걸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 단어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들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를 멈춰야 돼요. 이 생각은 우리의 권리를 사단에게 내어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생각과 감정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그리스도로 덮여야 되는데 그 비율이 뭐냐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말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 심판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심판하는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아들에게. 왜 맡기셨냐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긴 것은 아들도 아버지처럼 공경을 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고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성도의 주소인 거예요. 더 바랄 게 있나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더 바랄 건 없어요. 사실은 이걸 못 누리고 가는 거지. 다 주셨는데 못 누리고 가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100데나리온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나의 가려진 시각, 이게 100데나리온 주신 것을 못 누리고 가요. 다 받았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그때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아멘.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살려놓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죽은 자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려내심이 먼저예요. 살아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신 거예요.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들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뭐라 그랬죠?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생명을 얻어요. 심판받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나눈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전에 22절부터 쭉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심판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께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심판받지 않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심판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니하는 것이.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심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았냐면,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를 심판하기 전에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심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저주와 심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면, 심판받을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미 심판받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며 감독이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심판 받으셨어요. 아멘.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맡기셨어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심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심판 받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옛사람의 삭제를 확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을 들어 예수님을 부르셔야 된다니까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셔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이론으로 가져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확인하거나 사귀는 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사귀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예수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셨어요. 그 아버지 일이 뭐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일에 예수님은 순종하고 이끌려 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행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행하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 스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임하시면 순종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